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음모의 주인공이며 실세들입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사위 가야바는 지금 현직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다 쥐고 있는 종교의 핵심 멤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신 후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을 때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논쟁하지도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원로죠. 원로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현직에서는 가야바가 이렇게 모든 실권을 쥐고 유대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야바는 누구입니까? 안나스의 사위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로마와 우리 유대 사회의 어떤 긴장 관계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로마는 늘 유대인들을 의심했습니다. 또 경계했습니다. 또 주목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언젠가는 로마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늘 언제나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이 대제사장이 친로마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친유대 쪽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로마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와 좀 가깝게 지내는 사람, 친로마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눈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로마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줬거든요. 자치권을 줬는데 로마 사람들이 언제 이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와서 정찰을 하냐면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명절이 있을 때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곳에 로마의 그런 관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폭동을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고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누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로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잡아다가 로마에게 신고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 로마에게 반역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늘 언제나 보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 로마 세력의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누가 있으면 그걸 로마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일단 안심할 것 아닙니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로마의 어떤 권력들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핵심 도시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로마 사람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는 긴장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고 눈치 보는 그런 눈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잡혀왔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왔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이 잡혀온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대한 반항을 했다.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예수 운동을 막 일으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와 유대인들 관계는 이게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야바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했던 이 말을 했던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전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가야바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로마로부터 눈치 안 보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한 사람 죽는 거 그거 뭐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 가야바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가야바의 직책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임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그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명분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명분 속에 감추어진 음모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로마에게 더욱더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지금 유대 땅에 예수 운동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로마가 아무래도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동 핵심 인물인 예수님을 죽여버림을 통해서 가야바가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로마 쪽으로 좀 친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리면은 자기의 권력이 더욱더 유지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더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런 말을 했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산다, 여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나의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대접받고 있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내 기득권이 다 날아가 버린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과 또 권세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나스와 이런 가야바를 대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남에게는 별 관심 없습니다. 남에게 너에게 관심 있다 그래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다 내면을 보면은 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고
자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술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세상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득권과 나에 대한 환심과 나에 대한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나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속성을 우리는 이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을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예수님이 말을 하죠.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다. 빨리 잡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칼을 가지고 그 옆에 찾아왔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말고의 귀에 같이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꼽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무엇이냐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결박하고 끌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이 안나스의 집이라 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그 뜰이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나머지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쫓아가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뭐 하나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설마 네가 예수의 제자는 아니겠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베드로는 이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를 했냐면은 이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문을 지키는 사람과 어떤 친밀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베드로가 통과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 지키는 여자가 설마 내가 이 예수의 제자는 아니겠지라고 했더니 여러분 도둑놈이 지발 저린다고 갑자기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여종이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던져진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가 굉장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아니라라고 하고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아주 확실한 증인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인이 누구였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갔을 때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 귀를 자르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6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목격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지금 들통이 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마 사탄이 나를 유혹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베드로의 틈을 타고 들어왔고 그 베드로의 틈을 타고 들어왔었을 때 베드로는 영적인 암흑기가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자신이 기도를 하시면서 너희도 나를 위하여 좀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잠을 잤던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왜 그렇게 피곤했을까요? 우리가 그거 좀 역으로 좀 추적을 좀 해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의 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날 밤은 6월절 전날 밤이었죠.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내가 나귀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너 나귀를 좀 가지고 와라. 내가 다 말을 해놨다라고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서 나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6월절 전날 밤이었으니까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 가서 장 보는 일이에요. 장을 봤습니다. 장을 보고 만찬을 딱 하면, 만찬하려고 하면 또 이거 세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팅도 하고 또 6월절 먹은 그런 양도 좀 준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식사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내 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벌떡 난리가 나죠. 그렇게 안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발 안 닦아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더니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또 무슨 제비 뽑기 하듯이 떡 하나 먹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러니까 나는 아니죠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장엄한 설교를 또 한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요. 그 예수 제자들도 성찬식했죠. 발 씻겨줬죠. 긴장했죠. 거기다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7장까지 무려 3장이나 되는 다락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다 들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설교 끝나고 또 뭐 해요? 또 기도까지 하십니다. 기도까지 하셔요. 기도까지 하니까 또 기도도 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어. 이거 베드로가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로 좀 끝나면 좋겠는데 새벽은 되었는데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걸어서 한 2km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새벽에 그거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또 피곤해서 걸어갔어요.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기도하재요. 졸려 죽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혼자 기도하면 되겠는데 또 다시 와갖고 너들 왜 기도 안 해? 또 막 뭐라 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 한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육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만 하자 그러면 육신은 약하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언제 예견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달라.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실패는 예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설교도 하셨어요.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가서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연민함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좀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잔 받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에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현대의학에서 제가 의사가 쓴 그 기록을 보니까 진짜 모세혈관이 터지면은 땀방울이 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용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짐을 포기하는 게 예수님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을 안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한낱 우리와 같은 인간이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이 절박한 이 아주 심각한 이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자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또 자버립니다.
육신은 약한다. 육신은 약하다. 이거 갖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그런 신앙의 변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는 겟세마네에서 예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결과, 결국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럽니다. 피곤하니까, 내가 좀 피곤하니까, 피곤한데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뭐 그래 그러겠냐. 피곤한데 내가 좀 요 시간에 내가 적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 한번 빠지는 거 뭐 그렇게 내가 그래 대수롭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도 이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육신의 피곤함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냥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 어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 열심히 하는,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이 눈도 안 돌아본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너무 쉽게 들었다는 이야기죠.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처참하게 완전히 당하십니다. 처참하게 당하시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시선이 마주칩니다. 시선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우리 같았으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탁 꼬라박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괜찮다. 그럴 때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그대로 뛰어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예수님 집 베드로가 뛰어가서 통곡했던 그 베드로 통곡교회관에 큰 길이 하나 나 있어요. 그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뛰어 올라가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일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지, 내가 일을 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교회에 큰 일을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거 우선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평생을 노력해 왔었어도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던 베드로 한 방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대제사장은 어디에 앉아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상석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상석에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상석에 있겠죠. 지금 누가 재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재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재판을 인간이 합니다. 피고인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와 주님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이거 안 되면 하나님 한번 두고 보소. 뭐 의아나 한번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주님께 막 협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당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숨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냐는 거죠. 나는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야기했고 회당에서 이야기했고 한 번도 숨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 무서워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변명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피고인석에 앉아서 인간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정당하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상황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우리는 눈꽃만큼 억울한 일만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1시고 2시고 3시고 잠도 안 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분한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피고인석에 세우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은 뭐 또 믿어지느냐? 나를 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높아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목들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낮아질 때 최대한 낮아지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신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상황을 주관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억울한 사정, 그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별 어려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자존심,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자존심, 그런 자존심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당당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믿음의 당당한 자존심, 그것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보이자 여러분 인간이 저지르는 예수님께 대하는 그런 것을 보십시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급하면요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가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아랫사람 하나 그 종이요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자기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자기의 왕이 누구인지를 모를 때 이런 일이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돈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얼마나 사람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얼마나 권력 앞에서 비굴해집니까? 그럼 비굴함이 우리에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세상 것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다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갖고 그렇게 사람의 높고낮음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몸무게를 딱 재니까 2.3kg가 빠졌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몸무게 갖고도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숫자가 좀 많은 것들이 있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넓은 평수에 산다. 좀 더 큰 자동차를 타고 간다.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이거 갖고 사람을 깔아뭉개고 이거 갖고 사람을 비굴하게 만든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나온 그 사람이겠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당당함이 오게 되면은 꼭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련이 따라와요.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주인을 모르면은 이렇게 허망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 그는 오직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성전에서만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위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전날의 기도였겠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잔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예수님 자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합니까?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기득권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기득권 지키려고 열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살아왔다면은 조금 그 방향을 시선을 이제는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시고 나를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 모든 어려운 시련의 세월 또 시련과 어려운 고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